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제가 한 절,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데 모든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명절마다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것이 가족들이 모이고 또 친척들이 모이고 사촌 동생들, 고모, 작은 아버지 이렇게 보고 윷놀이하고 함께 밥을 먹고 이런 시간이 참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 가족들이 모였다가 시끌벅적하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 가족 한 가족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한 가족 집에 가고 또 다른 집도 집에 가고 고모도 가고 삼촌도 가고 그리고 저희도 할아버지 집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는 왜인지 모르게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왜 그렇게 느꼈냐라고 물어보면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그때 저에게 참 재미있었고 그게 그렇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 기쁜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뭔가 모를 허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어울리는 것, 가족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허전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기쁨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어떤 것에 즐거우십니까? 이번 추석은 행복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사람마다 그 기준을 달리합니다. 즐거운 순간이 반복되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는 쾌락주의자의 행복도 있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지내는 것에 만족하는 행복도 있습니다. 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 상관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네이버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타납니까? 복 있는 사람과 죄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의인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랑 어울리지 않습니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어떠한 사람일까요? 죄인이 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구약시대에 그리고 또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 여기에서 율법은 토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토라를 의미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오늘 시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복 있는 사람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인 묵상을 통해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계속적으로 묵상함으로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그 삶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에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다라는 것은 계속 중얼거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읽고 생각하고 중얼중얼 말씀을 되새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결과물은 어떨까요?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 비유가 되냐면요, 나무인데요.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는 무엇입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죠. 물은 성경에서 그리고 또 많은 농업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겠죠.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일까요? 아주 좋은 열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것은 생명의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열매가 복일까요? 아니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자체가 복일까요? 복된 상태는 보상이 아닌 삶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가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상태는 보상이 아닌 삶의 유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데 이것과 대조되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의 길은 인도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행복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제가 서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복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행복하길 바랄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길 바래. 나의 삶의 목적은 불행이야. 나는 그 누구보다 불행하길 바래. 라고 하면서 불행을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저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너는 행복해? 그리고 혹은 기뻐? 어떤 거에 기쁨을 느껴? 어떤 게 즐거워? 라고 물어보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로 나는 행복해, 나는 이런 것을 기뻐해, 나는 이런 것을 즐거워해 라고 바로바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행복은 뭘까? 행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나의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어떻게 판가름이 날까요? 동일한 조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 있으면 모두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예배에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둘 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 병에서 치유함을 얻고 몇 년 만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은 어떨까요?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제 원래 교회를 잘 안 다니다가 사업이 너무나 잘 됐는데 사업도 망하고 몸의 병도, 얼마 살지 못할 몸의 병을 가지고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어떨까요?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불행하다고 느끼겠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과 그리고 똑같은 시간이라도 행복과 불행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이고 각자의 상대성에 따라서 그 행복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그리고 똑같은 장소와 시간에서 누구는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누구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내적인 행복, 즉 절대적인 행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적인 행복이든 외적인 행복이든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행복하다, 인생 잘 산 거다 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의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다 따신 따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에 따라서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데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생선을 싫어하고 해산물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회를 사다 주고 엄청나게 맛있는
캐비어를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해산물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생각에는 해산물은 결코 돈을 주고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 적었던 사람들도 군대 이야기만 하면은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는 여자분들,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안 듣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내가 이렇게 멋있는 일을 했어. 위용담을 아무리 펼쳐놔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한 큰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행복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른 문제입니다. 즉, 사람의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 시편 1편에서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타난 의인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 이꼴 의인, 의인 이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한데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악인들의 방법을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데 여기에서 행복하다, 복되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아까 3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이 있으니까 생명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열매를 맺을까요? 맺지 못할까요? 당연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열매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결과입니다. 좋은 곳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이 복입니까? 그것은 당연한 결과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결과입니까?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건강한 것이 그 사람의 복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결과입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복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엄청나게 잘 살아보려고 얻어진 그 모든 것들, 그 열매들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의 뿌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삶이,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행복이고 복이고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나는 안 행복한데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아니에요. 즐겁지 않아요. 나는 노는 게 즐겁고 다른 것이 즐겁고 쉬는 게 즐거워요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는 삶, 그 행복이 정말로 저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요.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은 자신의 가치관을 투영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만지고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TV 프로그램의 미운 오리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거기에는 결혼하지 못한 연예인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나와서 그 생활을 찍어서 그거를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서 김종국이라는 연예인이 나타납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운동을 엄청 좋아해요. 운동을 좋아해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본인이 운동하는 것도 보여주지만 자기 주변 사람들이 데려다가 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김종국과 다른 사람은 끌려온 한 사람은 똑같은 곳에서 운동을 하는데 반응이 달라요. 김종국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운동을 하는 반면에 끌려온 사람은 정말로 나라를 잃은 표정으로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너무나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헬스장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운동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종국은 그것에 재미를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헬스장에서 운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요, 저희가 그것이 교회이든 아니면 운동을 가는 체육관이든 같은 곳에 있어도 정말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고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곳에 있어도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거죠. 계속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 말씀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으면 오디오라도 들으면서 귀에 꽂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많은 통로들을 우리의 삶에 열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노출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노출하고 세상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노출하고 우리의 마음을 노출하고 우리의 시간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초등부 아이들이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암송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해서 우리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그의 율법을 지향하여 시편의 율법을 주야로 구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암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저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행복은 내가 누리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결과 어떤 것이면 나는 행복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열매는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꼭 강력하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모든 분들이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집에서 암송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암송하지 마시고 추석이니까 가족들이랑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가족들이 함께 이 말씀을 암송하고 모든 가정 가운데에 우리 성일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내 행복이 나의 순간적인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의 모두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과로서의 행복 그리고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행복을 누리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그런 복과 하나님의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기뻐하냐라는 것인데 내가 다시 한번 선택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열매가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과 세상에서 말하는 돈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복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 내가 어떠한 것을 원해서 이것을 얻으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성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이 행복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듣고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너무나 많은 것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 기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삶을 노출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달고 주님의 말씀이 기쁘고 주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행복으로 삼고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복은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삶,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성이 행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어떤 열매로서의 결과로만 우리가 행복을 바라고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나의 삶이, 나의 뿌리가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나의 행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고백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 다니는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는 그 가족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고백이 흘러 넘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행복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